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후반에는 재물과 가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이 사상은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지혜 문헌에서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로운 소득으로 채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소득이라 할지라도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노동, 정직한 방법으로 땀 흘려서 일군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잠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는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이 지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혜자에게 따라 붙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고 삶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반대로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망과는 멀어지게 한다. 사망과는 멀어지게 하고 생명에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지혜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없이 생명만 쫓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당연히 생명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생명과 풍성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쫓아서 살지 말고, 성공을 이루려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붙잡으면 생명도 따라오는 것이고 부도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지혜, 선하다, 좋다, 이건 토부인데요. 선한 지혜는 좋은 통찰력이다, 탁월한 이해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의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악한 자들의 길은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악한 자의 길은 흐르는 물이다. 무슨 말이냐면 흐르는 물, 여기서 흐르는 물은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서 흐르는 물은요, 건너기 힘든 위험한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위험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험하다, 흐르는 물을 험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올바른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통찰력은요,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악한 자의 길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앞서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그 지혜가 없으면 그 길이 위태롭다. 마치 넘쳐 흐르는 물을 횡단에 가듯이, 아니면 그 작은 배를 타고 그 풍랑에 흔들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슬기로운 자는 여기서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이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영리하게 선택하며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요, 마치 시장 좌판에다가 물건을 쫙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가게의 쇼윈도에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어리석음을요 감추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수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치심을 모르고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미련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냅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좌판에 쫙 깔아놓아요.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앞에 나왔던 사자와 뒤에 나오는 사신은요 똑같이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명령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협상안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거나 협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통 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전달자가 있어요. 이 악한 전달자는요 재앙에 빠집니다. 그런데 충성된 전달자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 입에 뭘 담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내 입에 있는 말이, 내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재앙,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항상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말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할 때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언어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입에 복음이 없고 십자가 복음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또 충격과 여러 가지 절망에 빠지는 그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달자로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전달하느냐 내용은 저마다 다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항상 우리 입에 긍정적이고 또 희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가족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내 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 결과는 궁핍과 수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 상태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궁핍이에요. 돈이 없다. 그것은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궁핍을 겪는다면요, 이것은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욕이 이른다라고 했는데, 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 수치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생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끄러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 그 질책을 주의하고 그 꾸지람을 수용하면 그 사람은 존령,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끔하죠. 아프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나무라시고 꾸짖을 때 내가 회개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사실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순간의 아픔과 수치를 받고 순종하면요,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키는 것이 내가 좀 수치스럽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 이것은 13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미련한 자는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죽는 것보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소원을 이룰 때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뭐 자녀가 승진하는 겁니까? 뭐 내가 출세하는 겁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잠언이 말하는 소원은요, 그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은요, 그건 신기루예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악인들이 범죄의 수익으로 한탕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꿈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적인 소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영적인 충만함, 채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데서 떠나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내 마음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부대를 절대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넣어봤자 터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모든 매너리즘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가 어디에 지금 헌신해야 할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숨어버리고 조금 마음이 상하면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조차 놓아버리던 악한 습관들을 우리는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일날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출애굽 1세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세대예요. 원망과 불평, 무슨 일만 있으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반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멸시를 해버립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런데 그 홍해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게 낫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늘이나 먹고 부추나 먹고 거기서 벽돌이나 굽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철저히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차 있는 그 마음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을 보십시오.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기업물을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집안에. 출애굽 1세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겠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가나안 땅 기업으로 받을 분깃이 없는데 우리 유산이 없는데 가봤자 뭐 하겠냐 하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든지 반역을 하든지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쩌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받을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약자요, 주목받지 못하고 땅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그 고대 근동사회의 여인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 온 회중 앞에서 우리의 기업을 달라고, 우리도 그거 받을 자격 있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는 반역한 세대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을 향해서 그 딸들의 말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러면서 율법을 개정해 주세요. 당시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아들이 없이 그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이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 죽고 나면 상황이 바뀔 줄 모르죠. 그런데 기성세대가 지금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출애굽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의 체질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도전하고 정복하며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꿰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동행입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배우자는 평생을 같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 그리고 삶의 어떤 습관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함께하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그 사람도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들과 걸으면 그 사람도 지혜로워진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누구와 길을 걷고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결과가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것인지 미련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에 빠질지는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십시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큰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과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도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신의 형편 때문에 한탄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꿈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잡아주는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죠. 재앙이 죄인을 따른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추격한다. 열렬히 따라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은 의인들의 몫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둘 다 재앙이든 좋은 것이든 이것은 누군가를 쫓아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내가 누구에게 붙을까, 누구를 따라갈까, 누구를 추격할까 이렇게 참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가 누구에게 따라 붙습니까? 바로 죄인이 보이면 그 죄인에게 그 재앙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보험,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은 이 선한 것도 누구를 따라갈까, 누구에게 내가 붙을까 지켜보다가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에게 따라가서 붙는다 그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 추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추격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야 마는 분, 그런 의미로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에 추격하시며 그의 복을 주시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그 인물들은요, 그들이 능력 있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따라 붙으셔서 그들을 쓰시고야 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추격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이 자리에 그 은혜로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격이나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인의 재물이 누구를 위해서 쌓인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하나님이 그거 한번 치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돌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돈 벌다가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요, 결국 나중에 가니까 병원에 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다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가는 겁니다.
설사 내가 그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해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큰 부자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불평하느냐? 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에게서 큰 재산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만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요, 부모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쌓아 올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룬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자녀들에게 자기 회사 그 소유 주식을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 증여세 어떻게든 그 좀 덜 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밭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노동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밭을 경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로운 삶. 그 삶은 결국은 그 삶을 부욕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자, 이것은 이 불의는요, 개인의 불의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불의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 불의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신다. 탕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식을 키울 때 많이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매를 아끼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 아픕니다. 바꿔라. 체질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너의 삶의 습관도 바꾸고 다 바꿔라. 바꾸려면 틀어야 됩니다. 틀면 아픕니다. 그런데 아파도 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찌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프지만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식들 때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포식, 의인은 포식한다. 포식은 욕구가 채워지는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의인은 포식한다. 만족하다. 누구로 인해 만족합니까?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만족한 게 아니고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조루만 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포식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의 배는 줄인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내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 내적인 이 영적 허기와 갈증과 결핍으로 허덕인다, 그 말씀이죠. 악인들이 돈을 많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러나 늘 불안하고 늘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구나. 건강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육체적인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내 삶의 목적은 바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